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거지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거지였던 라자로는 부잣집 식탁에서 먹고 남는 것으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배를 채우기는커녕 동네 강아지들이 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난한 라자로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고 부자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깊이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자는 가진 돈이 많았을 것이기에 날마다 값비싼 옷을 입고 즐겁고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면서 살았습니다. 매일 술판이 벌어지고 고급 음식들을 먹으면서 지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부자의 집 앞에는 라자로라는 거지 병자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실 부자는 라자로에게 잘못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라자로가 자기 집 앞에 누워 있는 것이 불결하다고 해서 쫓아내지도 않았고 경찰을 부르지도 않았으며 욕을 하지도 않았고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자는 그저 라자로에게 무관심했을 뿐입니다. 부자는 분명히 자기 집 앞에 라자로라는 거지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날마다 잔치판을 벌이면서도 집 앞에 누워있는 라자로에게 잔치에서 남은 음식 단 한 번을 주지 않았습니다. 부잣집 앞이라서 무언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던 라자로는 부자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부자는 라자로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지는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잔치에서 먹고 남는 음식을 하인이라도 시켜서 갖다 줬다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떠했을까? 하지만 부자는 이 라자로에게 철저히 무관심했습니다. 집 앞에 누워있는 거지가 얼마나 심각한 병이 걸려 있는지, 얼마나 굶어 죽어가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차가운 무관심으로 인해서 라자로는 종기가 더 곪아가는 고통과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또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버려져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내 가족만 배부르면 되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느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배부르고 따뜻하게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은 큰 죄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는 무관심한 마음 안에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엄청난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이기심은 처음에는 작은 에고이즘일 수 있지만 계속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된다는 엄청난 이기심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이런 이기심과 무관심이 극도로 팽배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나와 관계된 일이 아닐 때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세상이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다 가난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따뜻했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어 먹을 줄도 알았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관심과 친절을 사람들이 베푸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100년 이상 지난 것도 아닌데 왜 세상이 이렇게 변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각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어쩌면 내 주위에서도 나의 무관심 속에서 버려지거나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이건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죠. 나와 마음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하는 짓이 밉다는 이유로 내가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떠오른다면 우리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오늘 복음의 부자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반성을 할 수 있겠죠. 아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생각은 나 하나쯤이야 누군가에게 무관심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잘못이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도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부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큰 죄악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병든 라자로를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부잣집 앞에 라자로를 데려다 놓으셨는데 사랑을 베풀어야 했을 그 부자는 전혀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지만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무관심한 것은 하느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들 안에 무관심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주십사하고 이 미사 중에 함께 청하면 좋겠습니다.